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암송 잘 계속 하셔서 입에 말씀이 붙어 있어서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복음에서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참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 할 정도로 로마서에 복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로마서를 압축한 그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그 참 행복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옛날에 그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 어느 때 썼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왕이나 황제가 이제 즉위했을 때, 새로운 왕이나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또한 전 제국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탄생했을 때처럼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행사, 사건을 알릴 때 그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런데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 아직 아기가 안 태어나요.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겠죠. 그런데 한 7년 차에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정도의 기쁜 소식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기쁜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기쁜 게 뭐냐?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은 그 정도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곳에 합격을 하고 이거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어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 서름과 압박과 그 피폐함,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를 되찾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한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은 광복절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사실은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새로 이제 공식적으로 수립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의 복음은 광복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휩쓸려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고 그곳으로 속히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분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한 인생, 영혼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달려, 영원,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복음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복음의 문제. 복음의 문제. 내가 무엇을 복음으로 믿고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려있어요. 인생의 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복음으로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복음으로 여기느냐.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걸어야 돼. 이것은 마치 철학에서 진리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평생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이 진리는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진리가 복음이에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 그럼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복음이 도대체 뭐지?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고민하고 20대 고민하고 30대 고민하고 40대 고민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복음의 전체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전체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1% 정도 될까? 10% 정도 될까? 내가 알고 경험하는 예수가 이게 전부인가? 저는 늘 고민을 했어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로부터 거짓 복음을 듣고 변질되고 그 복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읽어보면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1절 1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들어서 사람들이 말한 거 이런 거 주워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들어왔다가 머리로 나가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고 변화시킨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확실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복음이라는 건데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받은 복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출처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멘.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다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이름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리스 로마식 이름이 있는 거죠. 바울은 어릴 적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소는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굉장한 교육 도시입니다. 유대교 신자였고 바리새파 가정에서 출생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회당에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는 언어에 능통해서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그 언어에 능통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탈무드와 미시나를 배우고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15살쯤 되었을 때에 그 바리새파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권유를 따라서 너는 뭐가 되라? 랍비가 되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가 되라. 랍비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유학을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랍비인 누구?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 됐어요. 유대교 세계에서 가장 최상급 수준의 그 율법 교육을 받는 그 엘리트,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손꼽혔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이 바울이었어요. 랍비 교육을 마치면은 율법 학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차세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뜨는 샛별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유망주였고 축구 좀 잘하면 유망주라고 그러잖아요. 제2의 뭐 손흥민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 민족주의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눈에 밟히는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였어요. 그들은 이상하게 거짓 메시아라는 예수를 믿고, 그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수가 거짓 메시아인데 그들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장 이 율법에서 벗어난 종교가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30세를 전후로 해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뭐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그게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 계시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 계시를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계시가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13절, 14절에 유대교 있을 때의 자신의 흑역사, 자신의 흑역사를, 어두운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의 과거에 그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유대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냐? 내가 흑역사에서 빛으로 나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거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과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너희들이 유대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으니 자신의 흑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너라고. 14절 내가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했었으나.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라는 것은 동년배, 동갑내기 같은 동년배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자부했어요.
바리새파 출신으로 초기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 유대교와는 너무 다르고 배교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전염병과 같은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아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죽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진짜 형편없는 종교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장 불경스러운 교리를 전하고 가장 반율법적인 것을 전하는 그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에 심취하고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커졌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정말 무서운 그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남녀라 할 거 없이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라는 그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 다메섹에 가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비춥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바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땅에 확 엎드려 버리죠. 그때 그 빛과 함께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요 인생에서 지진과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내가 박해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가짜 메시아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해서 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이 생겼고 이 바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다메섹에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듯이 완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재편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 계시 받았다. 우리는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보고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저 멀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쁘지만 힘들더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구원 받았고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거짓 메시아, 저주받아서 죽은 거짓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런 거짓 가짜 메시아를 쫓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메시아구나.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어요. 십자가는 실패한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실패한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구나. 율법에 대한 이해도 바뀌었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결정적인 방법이요 근거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서 율법이란 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구나. 그냥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재해석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 질서를 잡아가요. 예전에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제 위치를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도 바뀌었어요.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정말 복음의 열심인 의로운 바리새인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어요.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전염병과 같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가장 위험한 집단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신천지가 그런 것처럼 가장 위험한 집단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찢어지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30년 동안 정말 먹고 자는 것 빼고는 다 율법을 정복하기 위해서 변호사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법전을 다 외워가지고 헌법을 다 외우고 그래서 그 따기도 힘든데 이 랍비가 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율법을 정통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그 구전들, 유대인의 전통들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서 최고의 선생이 되고 최고의 랍비가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얻는 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그것들을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행복을 쫓았던 것이 이거 다 배설물이구나.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진짜가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구나. 아멘. 그것을 바울은 한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다면 이러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재편집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도구가 되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면 이것은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옳고 그름이 바뀌어요. 인생의 방향도 바뀌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열심의 방향도 바뀌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그 이외에도 해산하는 고통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뭐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내가 출신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13절 14절에는 내가 라는 말이 강조됐지만 15절과 16절에는 한글 성경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아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앞장섰던 이 정말 지옥에 가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건 뭐냐? 계시해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셔서 내 안에서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정통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뭔가를 잘해야 돼. 학교에서 부르고 회사에서 부르고 직장에서 부르고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은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뭔가 기술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다 대적한 일이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핍박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성모독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3절에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의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니라, 이미 계시는 와 계셔요.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근데 성경도 우리 안에 와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어디에서 계시적으로 만날 필요가 없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기 위한 계시예요. 우리는 성경을 쓸 필요가 없어.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와 계신 특별 계시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놀라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저희 카페 앞에 이제 화물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땅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인지 뭔지. 그 화물차가 거의 한 수십 톤이 되는 것 같아.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진짜 위험하더라고. 어저께는 갑자기 깨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나는데, 그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지나가려다가 사람 부딪힐 뻔했어. 그 장면을 보고 예전에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생각나요. 폴 워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아침에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설교했어요. 제가 말이죠, 오늘 교회에 오는데 큰 화물차가 저를 덮쳐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래? 수십 톤 되는 화물차랑 부닥쳤는데 멀쩡하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설명을,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멀쩡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혔는데 자아가 멀쩡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의가 얼마나 걸레와 같은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고 걸레와 같은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거 붙들어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거 자랑해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함으로 그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가 평생 동안 찾아야 할 진리,
아멘. 아멘. 평생도록 추구해야 할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과 충돌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진짜 예수 만나는 거예요. 뭐 봤다? 아니에요. 뭐 환상을 봤다? 이거 아니에요. 뭐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사람의 의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열심,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큰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갈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은 내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실력, 내 경험, 내 지식, 응?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아까 뭐죠? 자기의가 박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기의가 박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전파하는 것. 자, 다시 한번요.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외국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왜 유대인만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남자의 하나님이 여자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에게만 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옆 사람을 위해서 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 지진이 뭐냐? 자기의가 박살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가 박살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우리는 늘 이렇게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럼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도 빨리 돌아와야 될 사람, 이 사람도 회개해야 될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디든지 달려가서
어떤 사람이든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아멘.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느냐가 아니라, 아멘. 아멘. 나를 힘들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의 삶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과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너무 배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라비아는 예전에 나바테아 왕국을 말하는데, 그 나바테아 왕국은 지금의 요르단 조금, 시리아 조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렇게 걸쳐있는 큰 왕국이었어요. 그 한 지역을 가서 바로 거기서 다시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내가 받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3년 만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지 않았던 것을 강조하느냐? 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전통을 전수받은 것처럼, 전통을 배운 것처럼 랍비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길리기아 다소가 있죠. 자기의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 교회들, 22절, 23절,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 교회들이 위로를 얻게 됐어요.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다시 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박해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가 되고, 교회를 멸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변화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주목하셔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로 복음으로 변화되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쁨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기쁜데 예수가 안 기쁘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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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를 영원토록 책임을 져줍니까? 돈이 책임을 져줍니까? 남편이 책임을 져줍니까? 아내가 책임을 져줍니까? 무슨 스승이 책임을 져? 아무도 나를 책임을 못 져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여러분의 복음 되실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배워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뭐 책을 많이 읽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만남에 이렇게 변화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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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쁜 복음으로 늘 기뻐하시고 아멘.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의가 박살나고 사람들을 향한 또한 시선과 판단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복음 되신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우리의 행복이요 만족이요 위로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데서 진리를 찾거나 복음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쁜 소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영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다른 곳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동안 찾아왔던 진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자기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경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정립되고 재편집되고 다시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떤 누구든지 어떤 누구도 사람의 실력과 의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나가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가 박살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일평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함께 하시니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